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종류의 시험들이 있는데요. 그 시험들 중에는 탈락자를 만들기 위한 시험도 있는 반면에 합격자를 고르기 위한 시험도 있습니다. 같은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성격과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에도 전혀 의미가 다른 두 종류의 시험의 형태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시험들이 말이죠,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시행되었는가, 또는 그런 시험들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또는 부당한 것일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그리고 어떤 태도로 서야만 하는가를 다시 한번 교훈받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또 한 번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도전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며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했던 사건은요, 성경에 나온 횟수로만 따져도 3번 정도가 됩니다. 이 말은요, 같은 사건이 성경에 3번 중복하여 기록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개별적인 3가지의 별도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3번째 이야기를 간단히 보게 되면, 첫 번째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사건은요, 마라라는 곳에서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고요, 단지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만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때도 하나님께 원망을 올렸었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한 나뭇가지를 그 못 먹는 물에 던지게 하심으로써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게 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던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로 처음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마라의 쓴 물을 고쳤던 이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놓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의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집어넣으셨나? 이 첫 번째 기적은요,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텐데 그 상황 속에서 겪게 될 모든 종류의 결핍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 결핍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금 이런 것처럼 그의 능력으로 채우실 것을 암시하고 알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던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 즉 마라의 쓴 물을 고쳐주셨을 그 당시에요,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마라의 쓴 물 기적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의 삶의 결핍은 일종의 테스트였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시험, 즉 테스트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결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결핍은요, 하나님의 테스트의 성격을 갖습니다.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채우심이 반드시 오게 되거든요. 그 결핍은 채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채워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이런 사이클로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결핍이 없지는 않죠. 결핍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결핍을 경험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곧이어 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은혜의 사이클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이 결핍이라는 테스트를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결핍이라는 테스트를 은혜롭게 잘 넘겨야만 그 결핍의 사이클이 왔을 때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사이클이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바로 이 결핍의 이 경험이 있었을 때의 그 사이클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자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하심과 그리고 마귀의 시험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잘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시험은요, 테스트라고 불리우고요, 그 시험의 테스트의 목적은 떨어뜨리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붙여주시기 위함에 있다는 사실, 즉 아까 말씀했듯 은혜의 사이클을 위한 전 단계로서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도 한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좀 다릅니다. 마귀의 시험은 temptation이라고 그렇게 불러지고요, 그 시험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떨어뜨리기 위함에, 망하게 만들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귀의 시험은요, 아무도 합격하지 못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죠. 테스트를, 시험을 아주 호되게 치러서 나중에 보니까 합격자가 한 사람도 없어도 마귀는 조금 더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죠. 그래서요, 마귀의 시험에는 이 사이클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최종적인 낭떠러지밖에 없는 거죠. 그게 마귀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다 망하고 끝내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얼마든지 시행하십니다. 그렇지만 템프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은 절대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었던 건데 한번 참고로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시험에 관련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시험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상 이 마라에서 있었던 이 첫 번째 테스트, 사실은 은혜의 사이클을 위한 이 테스트에서 큰 실망을 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물 부족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 부족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장소가 신광야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했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두 번째 물 부족 사건에서 모세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그 표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다는 뜻인데요, 이 두 번째 사건에는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백성들이. 이럴 수도 있나 보죠? 이게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시험하셨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를 테스트한 것이니까 피장파장일까요?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는 앞서 말씀했듯이 은혜의 이 전 단계, 이 사이클의 전 단계를 위한 테스트였던 것이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연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 삶의 결핍의 문제를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를 시험했던 겁니다. 성경의 정확한 표현대로라면 당시에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어떤 성격의 시험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의심에 기반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보자. 계시더라도 우리에게 이 일 하시냐 안 하시냐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험의 행위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백성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었었던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요,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사실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어울리지 않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했었던 것이죠. 이게 훨씬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종류의 시험의 형태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시험의 목적과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하심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의 채우심의 전 단계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둘째, 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시험의 행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불신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마귀의 시험도 있었던 것인데, 그 마귀의 시험은 인간을 망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아주 가증한 행위의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의 행위는 절대 은혜로운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혹시 의심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의심 받아본 일이 없는 분은 아마 살면서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사실도 아닌 것에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기분이 나쁜 것이죠. 나의 노랫소리를 누군가가 듣고 싶어 노래 한번 해달라고 한다면 정말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저 거짓말하는가 보자,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이런 의심의 마음으로 나한테 이런 요청을 했다면 그 앞에서 노래 부르고 싶겠습니까? 어디 잘하나 보자, 잘하는 거 해보자, 이렇게 의심하는 상태라면 즐겁게 거기에서 이 요청에 응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테스트는요, 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기쁜 마음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말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물결핍 사건 역시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던 그들의 어리석은 범죄 사건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번에도 첫 번째 마라 사건에도 하나님이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 이 먹을 물을, 마실 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두 번째 사건도요,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 하거든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반석에 내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결핍을 채우셨다는 것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갑절이나 더 귀한 은혜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죠. 그렇지만 사실상 이 두 번째 물의 결핍의 사건 역시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그들은 실패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 결핍으로 인한 세 번째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세 번째 테스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 번째 물의 결핍 사건은 장소가 이동되어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서 발생했는데, 그런데 이 세 번째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왜냐하면은 두 번째, 첫 번째 사건과는 시기적으로 상당한 이 간격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테스트는 좀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은요,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친 시점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전과는 달리 수십 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며 그래도 많이 성숙하고 경험도 쌓고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좀 반응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데,
2절, 4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부터 합독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세 번째 이 물의 결핍 사건이 어떤 결말을 갖는가, 그 사실을 떠나서, 그 결말은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이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세 번째 시험도 그들이 통과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죠. 이 그들의 발언을 통해서. 그들은 모세와 다투었다고 말했죠. 다투었다는 것은요, 무슨 언쟁했다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위협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심각한 도전 행위를 의미하거든요. 두 번째 물결핍 사건을 설명하는 이 성경에도 이 모세와 백성들이 다투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진다는 거죠. 이런 살인행위인 것이죠. 이런 엄청난 이 일이 벌어지는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도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투었다는 표현이, 그래서 이 무리바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무리바라는 지명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상황에서도요, 이 무리바, 무리라고 하는 이런 명칭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던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그 누구와도 다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누구도 시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런 종류의 행위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인간도 그 누군가와 다툴 수 있을 만큼 완벽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누구도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시험할 수 있을 만큼 그 자신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들이 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든지 또는 원망함으로 누군가와 다툰다든지 이런 모든 어리석은 불신의 행위를 우리 가운데 다 끊어내야 될 것이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의 결실을 그에 따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은혜의 맛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달콤한 일인지 말이죠. 여러분들의 이러한 선택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드는지 경험을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툼을 내려놓고 그리고 잠잠함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말이죠.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말로서만 듣지 말고 각자의 삶에서 체험하는 기적이 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은혜의 결과를 정말 아름다운 맛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아름다운 형통함의 삶으로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들이 벌였던 다툼의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의미심장한 백성들의 진술이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본문 말씀을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죽고 싶다고 말했던 거죠.
죽는 게 나아.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자기보다 앞서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북한군까지 투입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좀 마음이 착잡한 상황인데요. 여러분, 전쟁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훨씬 심각한 후유증을 낳습니다. 그 중에서요, 동료들의 처참한 죽음을 곁에서 목격할 수밖에 없는 살아남은 병사들, 그들이 평생 마음으로 갖고 있는 이 트라우마,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이지만은 가장 참담한 피해고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심각한 후유증인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전우들이 처참한 죽음을 맞는 장면을 보았던 충격, 그리고 자신만 홀로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의 정신을 짓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그 전쟁 때 차라리 지금처럼 고생하지 말고 전우들하고 같이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식의 괴로움으로 인해 삶에 대한 애정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또는 어떤 극심한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 나 먼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상황이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사례들과 견줄 만한 진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전혀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다툼과 원망과 불신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매우 폭력적인 생각의 결과였을 뿐인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진짜 죽음을 간구할 정도로? 여러분, 어디서 죽음을 논합니까? 어디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나의 자식이요, 인생의 시련을 만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부모 앞에서 죽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부모가 그 말에 동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에는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함께 울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부모 앞에서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나도록 홍구멍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망령된 말은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은 그 누구에게도 동정심을 얻을 수도 없고 칭찬도 받을 수가 없는 그냥 불신자의 망령된 언어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은 죽고 싶다라는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을 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들이 언급한 먼저 죽은 형제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지나왔던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 중에 삶을 마감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들의 형제들이고 그들의 부모 세대들을 말하겠죠? 근데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죠? 광야라는 기간이 40년, 꽤 긴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이 죽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 근본적 원인은 40년 전에 말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직전 가나안 정탐꾼 보냈던 그 사건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고 싶다고 말했던 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부러워하면서 언급했던 먼저 죽은 형제들, 먼저 죽어서 참 부럽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절대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죽고 싶다는 경솔한 말 그대로 먼저 죽음을 맞이한 윗세대 사람들을 이렇게 부러워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어리석은 발언은 더더욱 옳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들의 발언은 40년 이 광야 생활이 맞춰지는 그 시점이었음에도 그들은 아직까지도 준비되지 못했구나, 아직까지도 가나안에 그 들어갈 만큼
그들이 성숙되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결국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고된 훈련을 받았어도, 아무리 오래 믿었더라도, 아무리 40년 동안 생고생하며 광야처럼 인생을 살았더라도 구원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 다 여러분 구원의 사람 되신 것 여러분 알고 고백하실 수 있는 사람들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신 것 고백하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 고백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당장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40년간 믿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이죠. 40년 연단받았던 이스라엘도 40년이 끝나는 이 시점에 가나안 백성 될 자격이 이렇게 없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어느 누가 그 자격을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으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에게 그 시점에 진짜 필요했던 것은 한 모금에 마실 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나마 구원의 자격을 조금이라도 세워갈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부족했었던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함부로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모세와 다툽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어떻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합니까? 이 모든 그들의 부족함들은 함부로 열었던 그들의 어리석은 입술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관한 전도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 전도서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입술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벼운 입술이 아니라 무거운 입술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경솔한 입술이 아니라 진지한 입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주워 담아야 되는 그런 불편하고 괴로운 입술을 하지 말고 말 잘못해서 사과하러 다니는 그런 피곤한 입술 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고 기다려서 여는 지혜로운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입술 되지 말고 믿음의 입술 되시길 바라고요. 부정적인 입술 되지 말고 긍정적인 입술 되시길 바라고요. 불평하는 입술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로운 입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입술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큰 인내와 좋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울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슈가 더 나와서 그들의 어리석은 말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5절 말씀 중에 보면 그들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을 나쁜 곳이다 라고 표현한 대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들은 그 땅을 나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옛날 구역 성경에는 악한 곳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 땅을 그들이 밟고 서 있는 곳을 나쁜 곳이라고 말한 것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오셨고 허락해 오셨던 그 모든 많은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 깔려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말까지 해서는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할 수도 있겠죠. 오래 살다 보면 왜 그런 일 없겠습니까? 의견 충돌도 있고 다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선을 넘는 말은 서로 하지 않는 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조심해야 될 말 서로 간에 잘 알지 않습니까? 부부가 되어서 오래 살다 보면 상대방이 화나게 하는 좀 자극할 수 있는 말들이 뭔지 서로 간에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을 서로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게 부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현재 상황이 결핍이 힘들다 하더라도 수십 년간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채워오신 하나님 앞에 이 악한 곳이라고, 이 나쁜 곳이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폄훼한다면 그건 해서는 안 될 말이 아니었을까요? 그동안 받아온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 모든 걸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기에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던 어리석은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번째 물결핍의 사건도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거 아십니까? 이번 세 번째 이 사건에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나머지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 8절입니다. 7절, 8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미운 짓 하는 자식에게 그래도 꼬박꼬박 새끼 밥을 내어주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목마른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번에도 원하는 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다툼의 결과였던 말일까요? 진짜 그럴까요? 그들이 이렇게 함부로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모세를 돌로 칠 듯이 막 도전하고 다투고 말이죠. 하나님을 마음대로 의심하고 시험하고 말이죠. 이런 온갖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못 견디셔가지고 이렇게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사건일까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못된 강아지들도 그런 나쁜 버릇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주인에게 짖고 막 깨물고 그렇게 하면은 이 주인이 그냥 못 견디고 이 먹이도 주고 바깥에 데리고 나가고 하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니까 그 나쁜 방식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모양이구나 착각해가지고 못된 짓만 하는 그런 나쁜 강아지들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도 바로 그렇게 인간들에게 당하셨던 것일까요? 철없는 아이가 뭔가를 요구하면서 단식투쟁하고 공부도 안 하고 나 안 그럼 집 나가 버릴 거야 부모를 협박하고, 그게 부모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일의 반복의 연속인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다투지 않았어도, 그들이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함부로 입술을 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결핍을 반드시 채워주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이 뭔지, 그들의 필요가 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2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12장 30절 합독해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그들은 충분히 인내하지 못했고 이렇게 어리석은 행위를 범하여 하나님의 테스트를 만족스럽게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을 생각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혹시 들더라도요, 그런 말 하기를 좀 더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의심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입술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항의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나쁜 버릇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내가 원망하든지 원망하지 않든지 간에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부족함과 내 결핍을 반드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 다 알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이 절박한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과 결핍을 반드시 채우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채우실 거거든요. 분명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좀 더 즐겁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사이클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핍이 인생에 왜 없습니까? 항상 결핍은 생기잖아요. 근데 그 결핍을 통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채우심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뒤따라온다라고 했죠. 이 은혜의 사이클이 우리 인생 중에 항상 돌아가고 있는데 이 은혜의 사이클이 원만하게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결핍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내자는 것이죠. 은혜롭게 잘 통과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즐겁게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는 더 많은,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다툼, 함부로 여는 입술 다 자제하시고 좀 더 인내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귀한 믿음에 엄청난 결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짐을 입을 것이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다툼의 말 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의지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더 부유하고 풍성히 경험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